네, 다 들어오셨죠?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좀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들 이제 중심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먼저 나누고 오늘도 나눔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심플 처치의 이 저자가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이제 톰 레이너라는 분이고, 이분은 뭐 워낙 책을 많이 쓰신 또 이 교회 성장이나 또 교회론에 있어서는 정말 미국에서 인정받는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의 공동 저자는 이제 에릭 가이거라는 비교적 당시에 굉장히 젊은 목회자요, 또 이제 신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그 캘리포니아 얼바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얼바인 맞을 거예요. 근데 얼바인 쪽에 그 메리너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메리너스 처치 한번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 네. 좀 굉장히 이제 저는 한 4년 전에 갔었는데 그 굉장히 이제 부러운 교회예요. 이제 굉장히 차세대 중심의 그런 교회인데 성도는 한 14,000명 정도 되고 아이들이 한번 가면은 다시 가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주차장에서부터 일종의 그 놀이공원처럼 애드벤처랜드처럼 굉장히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엄청 많은 그런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그 담임 목사로 이제 이 에릭 가이거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팬데믹이 터졌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에릭 가이거 목사님은 정말 자신이 쓴 이 책 심플 처치의 내용에 굉장히 충실한 목회를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교회 연구에 이제 굉장히 헌신하신 어떤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한번 오셨는데 이제 그 교수님에게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제 팬데믹 기간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대부분의 교회들이 최소 이제 30%, 또 많게는 50%의 성도들을 잃게 되었다.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제 2년 정도 계속 이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고 현장 예배가 이제 어렵게 되니까 현장이 재개되면서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적게는 50%, 또 많게는 70% 선에서 멈췄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이제 저는 연락도 안 되고, 아니면 이제 교회와의 이제 그런 연결이 끊어졌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두 교회가 팬데믹 기간에 굉장히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머리너스 처치입니다. 이 머리너스 처치는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머리너스 처치를 따라하든지 아니면은 같은 길을 가자는 결코 그런 제안은 아닙니다. 교회마다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머리너스 처치는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메인 캠퍼스를 아예 그냥 폐쇄해버리고, 그리고 8개나 10개 정도, 8개나 10개 정도의 이런 작은 예배 공간들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거의 이제 뭐 월세나 뭐 이런 컨셉이 굉장히 워낙 헐값으로 너무 굉장히 싸게 다 통통 비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런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마다 이런 그 캠퍼스들을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현장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계속 그걸 이제 강조를 하면서 나왔죠. 물론 미국은 특별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 셧다운이라는 기간이 있긴 했었지만 그 셧다운 기간 이후에는 우리나라 정부나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처럼 뭐 예배 인원을 10%로 제한한다, 뭐 20%로 제한한다 이런 제한은 사실상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활 감염 이렇게 수칙 같은 거 방역 규칙을 이제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이제 그런 8개, 10개 로케이션에서 이제 쭉 모이다 보니까
이제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존에 이제 14,000명의 교인들의 수가 이제 2년 사이에 24,000명, 그러니까 10,000명이나 부흥한 것이죠. 그 10,000명 가운데는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 자체를 없애버리는 바람에 너무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이 교회는 현장에 나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아마 많이 이제 어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좀 보면서 좀 우려할 부분 또 이렇게 칭찬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제 팬데믹 기간이라 해도 모든 교회가 다 안전을 위해서 오직 그 성도들과 이웃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서 이제 예배 자체, 현장 예배 자체를 완전히 클로즈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생활 그런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모이는데 힘쓰냐, 이제 그거는 이제 교회가 굉장히 이제 노력해야 할, 또 풀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것 중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이제 나눠온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순장님이 보시는 교회와 또 이렇게 허부장님들이 보시는 교회가 이제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분이 이제 보는 교회, 또 순장님이 보시는 교회, 또 허부장님이 보는 교회, 그리고 또 교육자가 보는 교회, 이것들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지만, 은근히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어떤 멘탈리티가 있냐면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다.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처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게 굉장히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팬데믹이 터지기 직전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갔었을 때, 그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그 출석 인원이 그때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제 냈을 때 한 700명대, 그렇게 이렇게 700명대가 이제 출석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미 뭐 그렇게 600에서 700명 출석하신 지가 2년, 3년 넘었고, 또 교회 이제 재적 등록 교인 성도 등록 성도는 이제 이미 1,000명이 넘었던 상황인데도 저희 교회 아주 중요한 리더십 한 분이 이렇게 어떤 목사한테 우리 교회는 허브교회는 몇 명 모이나 했더니 200~300명, 한 300명 정도라고 대답하시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200~300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다.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왜 우려가 되냐면 우리 교회 제가 아마 전에 한번 이런 부분을 나눴지만, 이제 교회 성장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그 뉴욕의 티모티 켈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그 아티클을 썼는데, 거기에서 5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교회는 이미 사실상 중대형 교회다. 근데 이제 500명에서 1,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언제나 3,000명이 모이는 교회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지, 계속해서 200명, 300명 있는 교회로 생각하고 그러한 멘탈리티로 접근하게 되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성장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리더십 분들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왜 자꾸 큰 교회처럼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라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리더십 분들도 저는 교회가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액티브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라는 마인드세트를 갖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십 분들은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처럼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좀 저희가 조금 생각을 좀 한번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누고 싶었고, 뭐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제가 갑자기 이제 노트를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나누자면,
저희 교회에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항상 솔직한 얘기는 항상 힘든 것 같아요. 뭐 지난주도 나왔지만 저희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일반 교회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그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시를 받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지시를 이제 하는 의사결정을 이제 내리는 그런 또 위치에 계시고 또 이제 그런 삶에 이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다 이제 다 느끼셨겠지만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이제 너무 서로 이제 너무 이렇게 배려를 하고 속 얘기를 좀 안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여기 뭐 허부장님들이 몇 분 들어와 계시지만 제가 이제 허부장님 그 허부장 모임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제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만큼은 정말 허부장님들이 순장님들과의 대화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의 대화를 토대로 가감없이 이제 허부장님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고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이제 바라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우리 허부장님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감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일치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이제 바람인데 우리 모든 리더십 분들 우리 뭐 청년 리더십도 있고 다 지금 이제 성인 리더십들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러한 굉장히 좋은 그런 소급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자기 속 얘기 아까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나눴지만 자기 속 얘기를 가감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보니까 큐티 그룹이에요. 큐티 모임 그리고 이제 통독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모인 소그룹들은 비교적 말씀 앞에서 자기의 속 얘기를 굉장히 꺼내고 아픈 얘기를 꺼내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일반 소그룹에서는 이제 그게 저는 아쉬워요. 이제 일반 소그룹에서는 물론 잘 되는 소그룹들도 있고 그리고 일반 소그룹이라는 게 뭐 일반 소그룹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룹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 리더십들이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큐티와 또 통독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자신의 껍질을 벗겨내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그 소그룹 안에서도 이런 진솔하고 깊은 그런 나눔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그 소그룹은 이제 크게 저희 교회가 이제 여러 소그룹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세 가족을 위한 소그룹으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알파 코스가 갖고 있는 굉장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 코스는 12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은 6개월, 1년, 2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3개월만 딱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알파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퀄리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일관된 좋은 그런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아까 이제 정 목사님도 잠깐 나누셨지만 이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테라피적인 이게 상담적인 요소, 자기 속 얘기를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그런 아주 교재와 성경을 같이 배우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라는 새 가족들을 위한 소그룹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또 목사님들이 지금 알파 코스를 계속 지금 교육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좋은 우리 교회 정말 핵심 기둥처럼 여겨지는 이제 통독과 큐티 소그룹 이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끈끈하고 굉장히 좋고요. 통독은 이제 보통 우리가 365일에 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한 그룹으로 이제 묶이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큐티라는 소그룹이 있고 큐티 또 소그룹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면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좀 부흥하고 있고 견고해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존에 이제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크게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이제 4가지 소그룹을 이제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어느 그룹이든지 좋으니까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그 소속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로 계속 이제 움직여 나가는 그것이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지향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저는 여기까지 이제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간단히 나누고 또 오늘 이제 이 나눔을 토대로 우리 또 오늘
발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순서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순서는 이수원 이용국 허브에서 먼저 발표해 주시고, 다음에는 김도훈 허브, 그 다음에는 청년부, 그 다음에는 김승환 허브,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이영준 허브,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수원 이용국 허브에서 한 분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성을 제가 잘 못해서. 네, 이수원 허브 이윤숙 집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것은요, 소그룹이 무기인데, 그 춘장 순모의 그 모임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이제 부대찌개 같이 잘 섞여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1인 1사역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볼 때 교회 이번 과에서 거절 그런 거에 대해서 나눴는데 더 줄일 것이 없고 우리 교회는 추가하면 추가했지 줄일 것이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순장님은 이렇게 뭐 순원들을 섬김에 있어서 적극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본인이 느끼셨다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례받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몰랐던 부분들을 발견해서 굉장히 정말 부족함을 느꼈다. 여러분이 순장님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을수록 목사님의 교회 설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가리키는 손가락이 결국은 처음에는 목사님이었지만 이제는 순장님들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느껴진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순장 뭐 이런 그 섬김에 있어서 어떤 종교적인 내가 해야겠다는 그런 죄책감 그런 거보다는 스스로 섬기는 리더로 이렇게 나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새신자에 대해서 새신자 정착을 위해서 필수 코스가 이제 필요한데 처음에 이제 등록을 하고 나서 새신자 교육을 부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허부장님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허부장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목회관이나 교회 질문 그런 거 영상을 보여주면서 알파 코스나 통도 큐티 이런 거를 연결고리로 이렇게 허부장님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잘 정리해 주셔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은 다음 허브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도훈 허브에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이크를 아마 키셔야 될 거예요. 어느 분이신가요? 예, 김도훈 허브 발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마지막 장에 있는 질문 위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뭐 질문 우리의 목회 사역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불필요한가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 허브교회에서는 이 심플 처치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것대로 굉장히 단순해져서 더 이상 뭐 없을 프로그램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대부분 그렇게 말씀들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챕터는 되게 의미가 있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우리 소그룹과 예배와 사역 안에서 잘 녹여서 하자는 거였고, 그리고 또 뭐 일부 성도는 특히 한국교회 올해 한국교회 전통이라는 것이 목사님들이 직접 성도님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케어하던 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전통인데, 이제 그거에 익숙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이제 허브 교회 이런 그 새로운 것들이 좀 낯설 수 있고 약간 서운할 수도 있다. 목사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소그룹에서도 한번 해결해 보자. 너무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바쁘시니까 우리 소그룹 내에서도 해결할 수 양육이든 뭐 성경 공부든 이런 것들을 소그룹이나 허브 차원에서도 한번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는 시도를 해보자는 것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소그룹의 목적은 중요한 것은 이제 교제들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세요. 송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끈끈해지셨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사적인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사실 이게 좀 삶의 변화, 하나님의 의 쪽으로 이제 좀 이렇게 좀 과정이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저희는 많이 논의하고 있어요. 이제 사적으로 너무 많이 친해졌는데 그 다음 단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에서 실현하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을 잘 유도해서 이렇게 좀 해보자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순 같은 경우는 그 연탄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의 학원을 취소하고 연탄 봉사를 가는 그런 순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나름 굉장히 그 삶에서 그런 열매들이 있었고요. 하여튼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청년이죠, 아마 청년에서 또 한 분이 이렇게 귀한 나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를 두고 얘기했을 때, 좀 저희가 이렇게 다 판단을 할 수는 없긴 한데, 막 이렇게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많다고는 저희는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시로 든 건 이제 수요 예배가 있어요. 이제 주중 아침에 이제 하는 예배인데, 그 책에서도 이제 나온 사례 하나가 무슨 이제 주 2회 주중에 이제 어머니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이 물론 필요한 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거로 인해서 이제 많은 에너지가 그곳에 소모가 되고, 그래서 주일에 가장 기본적인 주일 예배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소홀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분이 이것을 없애는 데 굉장히 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질문 중 하나였던 왜 그러니까 거절하는 게 왜 어려운가, 이것도 다 연결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나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바로 없애는데 동의하기 어려울 거고, 그리고 약간 목회자의 역할이 100명의 성도가 있다면 100명 다 동의할 수 없다는 거를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비록 그 이제 없애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향해 가야 하기 위해 없애야 한다면 그걸 다 감수하고 없애는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느꼈고, 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 점점 온라인의 존재감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런 부가적인 프로그램이나 이제 주중 예배를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분들의 에너지나 시간은 여전히 변함없이 소비되고 있지만, 이제 그곳에 이제 참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지 않아도
뭔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하다가 이제 좀 뭔가 약간 말씀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체험을 받고 싶을 때 그냥 이어폰 끼고 그냥 유튜브 틀고 그냥 이렇게 보고 그거에서 이제 약간 힐링을 받을 수 있다는 좀 접근성이 되게 쉬워졌다는 점에서는 약간 좀 저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이 소모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막 어떤 프로그램을 없애야 하고 어디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저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제 약간 시대가 변하면서 뭐 코로나라는 것도 생기고 온라인이라는 게 이제 점점 대세가 되고 하면서 또 그거에 맞게 없애고 유지하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신선하고 되게 중요한 나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 김승환 허브인가요? 네네, 김승환 허브에서 한 분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승환 집사입니다. 네. 저희도 그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는데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번 그 지금 우리 사역 중에서 불필요한 거에 대한 거는 없다라고 저희가 굉장히 심플하게 결론을 냈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없애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는 뭐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그런 게 별로 없고 또 그 과정에 일반 성도들이 사실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못하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희의 그 뭐 회사나 학교나 그냥 일반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없앴을 때 오는 이제 아주 막연한 불안함들 뭐라도 하나 있으면 그래도 뭐 몇몇 성도라도 더 오지 않을까 이거 없으면 이분이라도 못 오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어느 조직 사람 사는 데는 다 있지 않을까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그 조직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제 뭘로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뭔가 우리 그 각 사역과 또는 뭐 사역자들을 이제 뭐 일종의 뭐 평가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때 이제 혹시 그런 양적인 기준으로 또는 그 양적인 기준이라는 게 결국은 그 프로그램이 몇 개고 뭐 얼마나 모이느냐를 갖고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또 사역을 맡으신 분 입장에서는 전체 교회 차원의 단순함보다는 그 본인 맡은 사역 중심으로 결국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나 학교나 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목표랑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온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봤고요. 세 번째, 특별 행사에 대한 접근은 앞서 1번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런 특히 절기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가급적이면 기존 프로그램에 온라인 돼서 통합해서 하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고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했고 뭐 그 이전에 있었던 경험들로 봐서는 이제 그렇지 않았던 경험들이 또 많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성부영신 예배를 금요일 날 드리고 토요일 날 신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린 뭐 하여간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또 뭐 굉장히 또 다른 접근과 생각을 갖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하고 프로그램을 했던 교회들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저희 교회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이런 특별 행사나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플하게 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다들 순에서 다른 순도 그러시겠지만은 이제 어려움이 기존 성도들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참석을 하고 그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뭐 그런 것들이 저조하다 보니까 순에서 이루어지는 뭐 순 모임은 고사하고 이제 카톡이라든지 그런 소통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순장님들이 연락을 주셨을 때 이제 답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그런 것들이 또 순장님들로 하여금 또 다른 연락을 하기에 좀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새로운 영혼에 대한 구원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일단은 우리
기존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거나 소그룹에서 이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분들을 어떻게 깨우고 불러올 건지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시급한 과제라는 것들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내용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제 한수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이영준 허브, 그죠? 네. 네. 이영준 허브와 이왕재 허브 네. 소속으로 해서 이미경 집사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들 얘기하셨지만 우리 교회는 이미 심플한 교회이고 더 제거할 프로그램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거는 그럼 과연 이런 책을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들 얘기는 너무 그 메시지를 전달을 잘 해준다 하지만 너무 내용이 모호하고 또 어떤 부분은 혼란을 주기까지 하는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차라리 정리를 한 뒤에 대화를 나누게 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하기는 다른 교회랑 비교했을 때 교인들이 중간중간 들어왔을 때 이 교회는 너무 심플하다. 이거 왜 이렇게 드라이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목사님과 그 교육자분들이 전부 다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이미 이제 심플화되고 있는 그 과정에 우리도 다 적응되어 있는 과정에 그런 갭을 목사님과 갖고 있는 갭을 또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리더십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묵상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갭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가 아니었겠나. 그러므로 해서 성도와 또 그 교육자들 간의 그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그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또 다들 거기에 이제 의견 이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럼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심플화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더 갈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거가 더 있을까? 더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그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의 의견을 나눴는데요. 그것으로서는 또 하나는 소그룹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소그룹 안에서만 친해지고 또 다른 그룹에 있는 성도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서는 그럼 소그룹끼리 한번 이제 한 달이라도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두 그룹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이왕재 허브하고 이영준 허브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의논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나눔을 하고 하면은 더 교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거를 나눠가면서 이제 순끼리 서로 합쳐서 하는 거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또 그 네. 목사님이 순예배를 순환을 시키자고 했는데 2년마다 바꾸자 그랬는데 그렇게 순위 이렇게 식구들이 바뀌어져야 더 이렇게 교제들을 더 활성화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봉사였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샤르벳 그 봉사를 통해서 그 참석했던 이재문 집사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를 느꼈다고 그 참석하시고서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봉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목사님은 뭐 바자회도 있었고 그건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거였잖아요. 바자회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 선교도 있고 근데 의료 선교도 그것도 홍보하는지 안 하는지 아시는 분은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고 홍보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그런 봉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소그룹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소그룹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그건 또 더 안을 더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이 책의 내용에 이렇게 잘 포커스해 주셔서 우리가 집중해서 이 집중이라는 이 주제에 오늘 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굉장히 중요하고 뼈있는 말씀들 정말 우리 교회가 꼭 들어야 되고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될 그런 나눔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자면 저희 교회가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플한 교회가 된 건 아닙니다. 심플한 교회가 되기까지 사실 굉장히 그 어려움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저를 찾아오셔서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다 좋은 사역들이죠. 다 좋은 사역들이고 다 필요한 사역들이지만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초창기 때부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이 책을 일찍 읽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일정 기간 동안 이거를 좀 이 책의 내용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이게 맞는가 이렇게 좀 실험해보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작년에 교육자들과 먼저 좀 부분적으로 먼저 나눴고 그리고 이때쯤이면 한번 우리 전체 리더십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임경 수모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그냥 저희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는 좀 어렵지만 또 말씀하신 부분으로 책의 내용이 좀 애매모호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번역이 애매모호한 거지 책 자체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번역이 좀 여러 가지로 아쉬운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애매모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책을 저처럼 한 10독 하시면은 되게 클리어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10독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책을 좀 그때그때마다 다시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저희 교회 리더십 분들이 점점 같은 어떤 방향 또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쉽게 이제 정렬이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누신 그런 내용들을 이제 토대로 저희가 이제 그 12월이 되면 이제 다다음 주 이제 저희가 이제 순 종강을 하게 되고 이제 2월 중순에 이제 순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클리어하게 우리 모든 순원들이 물론 당연히 순장님, 순모님과 허부장, 허부모님들이 교회의 어떤 그 블루프린트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또 순장으로 헌신할 때 요구되는 것, 소그룹의 존재 목적, 소그룹의 기능 이런 것들을 저희가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육자들도 이 부분을 나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없애야 하는 것들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추가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가? 저는 역시 지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말씀이 나왔지만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훨씬 더 명확하게 잘 다듬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또 이 모임, 또 이 프로그램이 왜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목적에 어떻게 이게 지금 그 공헌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더듬어서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그 명확성과 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어떻게 계속 정력해 나갈 것이고 또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어떻게 계속 이제 집중해 나갈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들이 계속 나왔지만 제가 이제 거의 타협은 이제 한두 경우만 했지만 거의 타협을 안 하고 이제 밀어붙인 것 중에서 하나가 2년 간격으로 순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알파 코스는 3개월이고 물론 3개월 후에 우리 김경구 순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많은 그 순의 그 멤버들이 사실 알파 코스를 같이 하시면서 이제 세 가족이 함께 알파 코스를 하시면서 굉장히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순이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일단 알파 코스는 모든 분들 특별히 새 가족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너무 좋은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리를 하자면 저한테 지금 한 1, 2분이 남았는데 새 가족이 오시게 되면은 새 가족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회 이제 새가족들을 보시면 요즘은 추세가 어떠냐면 어떤 교회에서 오래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경우는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교회 저 교회를 다 떠돌다가 이제 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 저희 교회를 또 거쳐가는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한 교회 등록하면 나는 이 교회 평생 다니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한 번 다녀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처치 쇼핑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가족 교육을 일단 교회 차원에서 교회 안내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 소개,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런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그냥 저희는 하루로 이렇게 새가족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선택하시는 성도님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그룹에 들어가도록 이제 저희가 하는데 이제 가장 좋은 게 바로 이제 새 신자한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알파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만 커미트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개월 정도 거기서 이제 기본 교리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교제를 하는 것을 이제 이루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모든 성도님들에게 단계 또 어떤 영적인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통독 또 혹은 큐티.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결국 모든 성도님들이 언젠가 다 통독과 큐티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우리 그 소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그룹도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소그룹마다 이제 특성화가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령대별로 또 직업별로 관심사별로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이제 소그룹들을 이렇게 만들고 개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소그룹이 아무리 좋은 소그룹이라도 2년이 되면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마다 굉장한 그 아우성이 있었어요. 뭐 교회 떠나겠다. 그리고 실제로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변화나 이제 거절이 힘든 저의 입장에서 항상 힘든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이 와서 이제 어떤 걸 요구하셨을 때 그것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8, 90%는 교회를 떠납니다. 이제 그게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주지 않으면 아예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그런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이나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제 옮겨가시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뭐 더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지금 같이 꼭 나눠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뭐 혹시 있으신가요? 네, 김동훈 허부장님, 네, 마이크 켜주시고. 예, 제가 아까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잘못 전달한 게 있어서 간단한 건데 사실 그 지난 사르밧 연탄 봉사 때 저희 어느 순원이 자녀 둘을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가서 갔는데 너무 피곤한데 학원을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데 마침 학원이 그 클래스가 캔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굉장히 이 정말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케어해 주시는구나 하는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일 수도 있고 작은 일상인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로 그 하는 그런 이제 작은 이제 간증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아까 얘기를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잘못 전달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마무리 기도 제가 할게요. 할렐루야. 와, 자원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심정에 우리 김동훈 부장님의 기도로 오늘 우리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몇 달 동안 그 심플 처치를 가지고 리더십들이 모여서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그러한 심플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허부장님들, 순장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면 책은 끝납니다. 그래서 힘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월 12일 우리 그 전체 리더십 모임 여러분 가능하면은 그날은 꼭 참여해 주셔서 우리 함께 셀레브레이션 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 네, 샬롬.